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1월 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 올 한 해도 여호수아 본받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자, 오늘 여호수아 본받아 1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5세기 중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13세기 중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5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중엽 그 사이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는 어떤 시대였냐? 바로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가 굉장히 아주 그냥 이제 발전돼 나가는 그런 시대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말하면은 3,300년 전에, 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진짜 3,000년이 넘는 그때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으면은요, 뭐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생활이나 요단강을 건넌 그런 이야기나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광야 생활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을 때, 그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는지를 마치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와, 이거 이렇게 뭐 오래된 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자꾸만 뭐 하나의 어떤 역사적 어떤 한 나라의 역사적 이야기로만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지 못하면은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시작하면은요, 이런 감동이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아무리 뭐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저 뭐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말이야 발에 요단강 물이 닿는 순간 말이야 요단강이 끝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3,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냥 저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꼭 그때 뭐 마치 있었던 사람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좀 제가 그렇게 약간 좀 막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는요, 그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제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하지,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막 흘러 넘치는, 물이 많아가지고 흘러 넘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게 했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넌 다음에 어디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다? 길갈입니다. 지도 한번 잠깐만 보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요 길갈, 여기 길갈, 요 시딤에서 이제 여기가 갈릴리의 호수에서
쭉 강물이 흘러서 이 사해, 엄밀히 말하면 사해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호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뭐 물고기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 강물, 이 요단강,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는 강물이 범람한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가게 했어요. 건너자마자 이 길갈, 요 점이 있죠? 요 길갈이라는 곳, 요 점, 여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저를 또 보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모여 있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온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왕들, 아모리 왕들,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 듣고 나서는 이 모든 왕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겁과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새 지도자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고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자, 왜 할례를 행하라 했냐면은요,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후손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할례 없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할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 그게 표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할례 없이 그냥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길갈에서 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표징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때였는데, 만약에 적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확 밀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들이 간담이 서늘에서 녹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고 지금 진에 누워있다.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저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다 진짜 전멸 죽을 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땐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고 행할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강조합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지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일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과는 순서가 너무 바뀌어져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을 받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건너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소리 안 하고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예? 어디서? 길갈에서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예?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길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다. 자, 9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길갈이라는 지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수치라고 했습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길갈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다 벗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영주권 없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영주권 없이 지냈던 그 두려움,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은 다 없애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하나님 백성됨의 징표였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까지 살다가 은근히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광야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선 사람들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늘 부담은 됐겠죠. 그런데 길갈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다 벗게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한 다음에 또 무엇을 명하였는가? 이제 자, 문제 4번을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4번을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12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길갈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였냐면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 행사를 이제 길갈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잊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 날을 물론 잊어서도 안 되지만은요, 그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것은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이제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다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절 그 이제 행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내렸던 만나를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서 양식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는 40년의 생활까지는요, 항상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광야였어요, 광야. 어디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어 그것을 40년 이상 먹고 왔던 겁니다. 때마다 날마다 안식일은 이제 안 내리고요. 안식일은 그 전날 그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살다가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은요, 이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점을 알리는 명확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실현이 되었다. 그때 그 지점을 알리는, 그 시점을 알리는 그 때가 되었다는, 그 시점을 알게 하는 그 때가 바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수산물을 먹게 했던 그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능동적인 어떤 그 수동적인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에 의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인들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개척하면서 또 경작해서 노동의 땀을 흘리면서 이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성숙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몇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여러분, 뭐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독감 번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독감 걸리지 않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